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주가 오늘 나의 주가 될 수 있는 고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건세, 그리고 또한 재산이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미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듣게 되는데 이 다윗의 주가 곧 나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신 목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잘못된 것을 흠을 잡아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왔던 자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라고 하면서 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바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하면서 세상 것을 구해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한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혹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부르짖고 찾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우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의 주라는 그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을 때 바라보면은 분명히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내 후손이 어떻게 내 주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주라고 칭하게 된 것을 볼 때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다윗이 통치를 이어받았을 때 그때에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왕성한 그런 강대국으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바라는 바리새인들의 간절한 소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의 주가 되신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그 다윗의 그 왕국을 이루는 세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내 소원 성취,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것은 나의 구주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무엘상 2장 6, 7, 8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나의 인생,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주가 되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이 나의 주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게 나의 주가 되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은 돈이 재산이 되어서 나의 주가 되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 오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굽실거립니다. 그리고 어떤 명예의식, 건세를 잡은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 앞에 음에 기주고 하면서 90도 인사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 간행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다윗처럼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는 자기를 실체를 보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제 파악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자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수들을 교회에 나오면 늘 제가 외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합시다. 시작.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제 파악 좀 합시다. 시작. 좋은 말 할 때 주제 파악합시다. 시작. 참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제대로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끼어있는 신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날고 뛰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가관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이 자기가 죄의 수렁에 빠져서 그리고 웅덩이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매는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이 웅덩이와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자기 실체를 빨리 보고 파악했어야 되는데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구하고 또 기다린 것은 죄에서 해방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을 뿐이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적인 인물로 오시는 메시아였을 뿐이지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한결같이 바라보면 80~90%가 거의 다가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영반대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반대되는 것을 모습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르짖는 그 내용과 오늘 내가 부르짖는 내용과 뭐 별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우상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와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한결같이 이러한 세상에서 어려움,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 나와서 그것을 부르짖어야지. 그것 말고 또 부르짖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반항을 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것은 다를 바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인데,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의 구주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으면 나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또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 하고 내 사업하는 거 번창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예수가 다윗이 고백한 주와 다르다면 우리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너의 주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시작. 너의 주는 누구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너의 주는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죄를 잊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한 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린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우리 믿는 것들, 이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성경에서 이 죽일 놈,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죽일 놈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은산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의 것들, 돈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살다 보면 이 세상 돈이면 다죠. 뭐 예수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이죠. 참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돈이면 어느 누구든지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해서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 자신을 팔아넘긴 게 뭐겠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팔아넘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뒹굴었던 그런
그 제자였던데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스승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서 비어져 나오는데 같이 생활하다가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과 사귀어서 나에게 득이 될 만하다면 가까이 해. 이 사람과 나와 사귀어서 득이 되지 못하고 해다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외면해버려. 나 몰라라 해. 이게 바로 오늘 이해 타산을 따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음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극구 부인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에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서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드디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수제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저주하면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 분위기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회식하는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식하는 자리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그런 회식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회식 자리에 가봤습니다. 회식 자리 그 모습 속에서 어떤가 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자리에서 위하여 하면서 건배드는 그 자리에도 저는 동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이죠. 음료수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위하여 할 때의 그 자리에서 건배드는 그 모습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중심이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살아있다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술을 부어 마시면서 위하여 건배를 들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저런 세상적인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세상적인 말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 더 추악한 모습, 더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에 예수님을 팔면서 세상에서의 나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한계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것을 실감하지도 못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아가는 나 같은 자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릴 그런 사람이다. 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은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전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마음껏 하다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지 말란 거 더 많아. 그냥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하지 말란 것은 더 많고 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적은지 몰라. 그런 그 모습 볼 때 내가 세상에서 찌들어져 살던 그 삶의 모습은 성경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란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슨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로 불러주는 것은 아니냐, 또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돈이 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입에 발린 것으로만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던 죄가 어떻습니까? 생생하게 살아나고 어떤 죄의 웅덩이와 시작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 항상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만한 존재가 되냐는 것이죠. 혹한 날 죄를 범한 그런 자에게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냐는 것이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발걸음 움직여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세상의 70억 인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내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죄의 의식을 갖고 다시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소망을 오늘 우리가 거기에 두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답변을 딱 두 가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자니까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게 뭡니까?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 속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물질 좀 축복해 주셔서 이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몸이 너무 아파요. 내 몸 좀 제발 좀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내 자녀 새끼 너무나 속썩이니까 이 자녀 새끼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좀 이놈 모든 일들 잘 되게 해달라고. 속썩인 남편, 속썩인 아내, 부모, 자녀 이 모든 것 좀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 저는 오직 천국밖에 몰라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 이 기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솔직하게 답변해보자는 것이죠. 뭐가 더 많습니까? 전자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더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기껏 해봤자 100% 가운데 1, 2%밖에 안 돼. 1, 2%는 그나마 다행이지 1, 2%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세상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부모, 자녀, 자식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것, 돈 때문에, 건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도는 육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은 한결같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존을 위해서 구해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께서 그리스도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생명이라고 답변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구한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정말 이것은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을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 이것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자, 이게 바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민의 것들, 영의 것을 구하는 사람,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편하기 위해서, 내 삶, 통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한결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자녀 출세하고 사업 번창하고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고 하는 것, 늘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것이나 오늘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랑 똑같아. 이게 바로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런 신앙 갖고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안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제3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만 생각하면 세상 것 부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된다 하지만, 아유 목사님 세상 것 없어 보세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린 것만큼 너희 토지 소산을 취하리라,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뭐 구멍이 퍼도 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을 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10계명 10번째 마지막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탐심은 뭐겠습니까?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욕심 내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허구한 날 부르짖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게 돼 있었고, 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오늘 또한 이 시간 아멘, 맞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구해왔네?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구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가서 또 내일 되면 한결같이 부르짖는 것은 이 세상 것밖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누구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 그 은혜로 채워진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나올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남 탓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못 살게 구냐는 것이죠. 뭐가 잘났다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고 못 살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자들,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것들, 내가 뭐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감사 찬송밖에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 들어도 우리가 실감 느끼지를 못해. 왜 그러냐? 아유,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것이죠. 뭐. 일단은 돈 많고 봐야 돼. 일단 재산이 많고 봐야 돼.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굴려야 돼.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뭔가 포스가 나오지 않느냐, 아우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간이나 궁궐이나 우리 민의 것들,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초가집이나 궁궐에 사는 사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이미 너희 심령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자기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물질 만능, 그러니까 만몬주의,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것을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 건너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로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여러분께 의가 없으므로 애통해 하시고 의를 이루신 주님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내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가 뭐냐?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거 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감사할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의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물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우리 것들 그런 뽐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 주시면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정말 남들처럼 10의 1조도 바치고 싶고 감사, 건축, 성교 뭐 이런 기타 예물 다 드리고 싶은데 제발 하나님 저에게 11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감사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성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건축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도 물질 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옆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11조와 감사, 성교, 기타 뭐 각종 예물 얼마나 잘 드린지 몰라. 11조 그러니까 주보에 바라보니까 이 모든 예물 명단이 나오고 있어. 근데 내 이름은 없어. 참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돈 좀 주셔서 이렇게 나도 떳떳하게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기도해서 다 응답받고 살아와서 얼마든지 풍성한 삶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제 11조를 하지 안 하고 있는, 감사도 하고 있지 않고 성교, 건축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 말씀 말라기 보니까 하나님 것 도둑질 하지 말래요. 또 말씀을 바라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 씨까지는 말이나 다 먹어버리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씹는 씨와 그 받아 누릴 수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씨는 뭐겠습니까?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씨가 바로 각종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마저도 먹어버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가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것도 바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날 유튜브에 바라보니까 11조는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한참 몰라도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외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들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이런저런 말씀해도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인 거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앞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가려져 버린 겁니다. 참 한심스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애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간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이 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주를 증거하고 있느냐? 무엇이 주를 증거하고 있느냐?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주를 증거하고 있느냐?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 것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주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로만 고민하면서 생존의 육의 문제로 가득한 내가 아니냐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만들고 있느냐는 것이죠. 돈, 명예, 자식,
그리고 어떤 재산,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란 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출세해야지, 교회 다니는 자녀는 이렇게 출세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로 사업 번창해야지 하면서 보란 듯이 뽐내면서,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고 자랑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세상 기준을 바라보면 야, 정말 교회 다니더니 멋지게 잘 되고 잘 형통하고 좋네. 그러면 우리 것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생각한 게 뭐라고요? 아니,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사업 번창하고 자녀 출세하고 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차 누리고 좋은 집 살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는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자녀는 출세는커녕 직업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하는 사업마다 쫄딱 망하고, 그리고 또 하는 일들마다 꼬여서 그냥 걱정, 의심이, 수심이 가득 차고 있는데, 아니,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냐는 것이죠. 뭔가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왜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느냐,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느냐가 참 중요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 것이 풀리지 않아도, 응답받지 않아도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자녀가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들어서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고, 주님, 내 새끼가 왜 이렇게 속썩인지 몰라요. 도대체 어찌 되면 인간인지, 내가 왜 이놈의 새끼를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면서 막 원망한 섞인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남편,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다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뭡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가 나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아닙니까? 생존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 남편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게 하는지 몰라요. 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가난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기도와 생명을 위한 기도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제가 앞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술을 부어라 마시면서 건배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건배,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리기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삶으로 살 것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존, 생명 단어 한끗 차이입니다. 존과 명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보면 한결같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제발 좀 살아가는 저와 우리 건석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의 주가 증거되는 길로 가기를 힘쓰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께 다스림 받고 있는 그러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두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원수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기아미림의 심령들,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 주님이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고 왔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마귀의 자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 곧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 살아가며 멋지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